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 분향단, 다시 말하면 향을 사르는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내부가 보이도록 그려진 성막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어떤 기물이 있습니까? 언약궤 또는 증거궤, 법궤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오른편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기물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면 먼저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우리 클릭을 한번 해주십시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저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바로 바깥쪽에다 위치를 시킵니다. 이 분향단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저 그림이 분향단의 모형 그림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금으로 둘러쌉니다. 이 분향단의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를 보면 위에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대략 몇 센치 정도가 됩니까? 한 규빗은 대략 45cm입니다. 그러니 저 분향단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45cm 되는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90cm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또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빨간색으로 뿔 하나를 표시해 뒀는데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양쪽에는 금으로 2개씩의 고리를 만들어서 금채를 꿰어 나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 아론은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합니다. 향을 사르는데 아무 향이나 좋다고 해서 다 사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그 향만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데 향을 사르는 제단인데 이 제단에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향단에서는 어떤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전제 이런 식의 제사를 다 금지시켜 두셨다는 겁니다. 이 분향단에서 오직 뭐만 피워야 되느냐? 향만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이 분향단에 네 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 뿔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씻어야 한다. 속죄제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분향단에 관한 말씀들인데 여러분,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기구입니다. 이 분향단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 임의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분향단을 항상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향은 뭐라고 합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향입니다. 그러니 분향단의 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좌 금제단이 바로 금 분향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금 분향단과 연관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계시록을 보니까 이 분향단의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구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역시 화면을 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까? 향을 피우는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성소의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향단의 향은 기도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소의 분향단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성소의 분향단이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분향단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공히 참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분향단만 잘 살펴본다 하더라도 기도와 연관된 핵심적인 교훈들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와 연관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나 되어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좀 간단하게 6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분향단이 가르쳐 줍니다. 이 향단에서는 향을 사르는데 언제 사른다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문헌을 참조하면 이 향을 사르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서 향을 피울 때 성막의 뜰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처소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뭘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은 성전의 뜰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분향하는 시간이 곧 백성의 무슨 시간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향을 사를 때, 저녁에 향을 사를 때 백성들이 성소 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오지 못하면 자기들의 처소에서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향을 사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아침과 저녁에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입니다. 이 아침과 저녁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 그리고 하루의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에만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시작만 되고 끝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러면 단순히 시작과 끝이 아니라 전부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향을 사르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것도 꼭 아침에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만 기도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온전히 기도의 삶으로 드리고자 할 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을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되어 있어야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과 저녁에 향 사르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겠습니다. 나도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는 저녁에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어떤 일로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행동, 나의 지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의 시작 시점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치는 시점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펼쳐지고 벌어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루하루를 꼭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생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우시고 가능하시다면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의 처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꼭 아침에 기도의 문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퇴근하시는 길에 교회당에 들러 기도해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댁으로 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20-30분 기도하고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꼭 적으시고 그런 실천적인 기도의 삶이 잘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분향단이 기도 연관에 가르쳐주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30장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주신 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향만을 살라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향도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다 하더라도 그런 향은 살라서는 안 됩니다. 분향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향만 살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향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만 살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아무 기도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만 올려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목이라 하더라도 구하고 싶기만 하면 다 가져와서 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기도는 뭘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원이 있으면 어떤 소원이라도 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이방의 종교들은 다 뭘 기도하냐? 자기 뜻을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이방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이제 굴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기도의 열정보다 뭘 더 중요하게 앞세우느냐?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또 타종교인들의 기도를 보시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탑을 돌아라 어떤 정성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주문을 외워봐라 그럽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정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방법이나 정성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적당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적절한 방법 또 좋은 정성의 모습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가?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또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가 나와 있어서 그럽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지만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기도가 쓰레기 같은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받지를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의 향을 살라서 기도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소원, 내 꿈을 살라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라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의 욕구라든가 내 마음에 됐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소원만을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정직하게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기도의 제목은 내려놓을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향단에는 뿔이 달려있다 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늘 무엇을 상징하느냐? 힘,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뿔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향단에, 이 기도의 향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로 이 기도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뭘 통해서 되는 것이냐? 말씀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삶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실제적인 변화가 그 사람에게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도 뭘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온 땅의 복음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기도 가운데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한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도 뭘 통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이것도 뭘 통해 되느냐? 기도를 통해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꾸어져 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실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언제나 기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은 더더욱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자들이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저 열심히 주일학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만 가르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가르쳤다면 이제 그 주의 뜻대로 어린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여건 가운데서도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우리 교육자 교사들이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여름 사역을 위해서 깨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들만이 아니라 구역의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후에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늘 좋은 소리 합니다. 또 영적인 부모라면 어떤 권면하겠습니까? 영적인 권면 많이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신앙적인 권면 부모님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영적인 권면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권면할 때 이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주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뭐가 문제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권면하는데 기도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이 말씀에 잘 수반되는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뿌리, 분향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 체험해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발라 이 뿔을 분향단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향단의 뿔을 대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의 백성,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예수의 보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뿔이 그냥 능력의 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의 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근원,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뭐 때문에 응답되느냐? 나의 정성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간에 뭐가 깔려져 있느냐? 예수의 피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결코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근거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라든가 지극정성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우리 기독교에서 통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했습니다만 항상 기도를 마치면 맨 끝에 우리가 뭐라고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아무 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완전하신 그분의 피의 공로를 보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응답의 기적과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과연 나의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올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보니까 순종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죄도 좀 안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요즘에는 잘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최근에 나의 삶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심도 없는 것 같고 많이 시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이렇게 새벽잠도 포기하고 정말 힘겹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나의 정성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보면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올리는 기도인가?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올리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고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다섯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로나 어떤 수련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에서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분향단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막 뜰에 이 제단,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곳을 예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번제단은 어떤 장소냐?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는 장소고 죄에 대해 심판이 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같은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단을 거친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번제단을 지난 주의 백성들이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는 곳이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커다란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향내가 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이 번제단처럼 죄를 대신해서 고통 속에 들여지는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향단에서는 번제와 같은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번제단과 분향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많은 기도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가지고 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공로를 통해 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참회의 방편으로 무슨 100일 기도를 하면 내 죄가 하나님께 사함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신부에게 나와서 고해 성사를 하면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루 100번 외우십시오, 이런 식의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공로로서 죄 문제를 해결케 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의 삶을 시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또 고차원적인 신자로 인정받기 위한 고된 수련으로 기도를 활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 주시겠느냐? 기도한다고 아무나 만나 주시냐? 적어도 100일 기도 정도는 해봐야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 야, 너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느냐? 1000일 정도는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몇 달은 기도해야지, 또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은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해야 영적인 고수가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도에 관한 생각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덕을 쌓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편으로 기도를 쓰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공로 쌓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수행이나 어떤 대단한 수련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 죄 문제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다 해결됐습니까? 번제단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고역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금욕의 기도 생활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된 수련이 아닙니다. 처절한 수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는 죄 사함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심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향내 나는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절대 고행으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또 무슨 고달픈 수련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려고, 수련하려고 새벽에 차마 죽겠는데 고달프게 일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수행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오십니까? 수행으로 오고 있는 것이면 번제단의 모습을 분향단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향내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야를 하는 것도 왜 철야를 하느냐? 고달프게 하려고 철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밤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 철야하고 금식하는 것이 큰 문제 앞에 살 때도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왜 철야하고 금식하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도움을 받고 큰 위로를 받는 것이 기뻐서 우리가 철야를 하는 것이고 금식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기도 생활을 고된 의무, 고행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기도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자가 즐거움을 만끽하는 특권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한 것이 기도의 시간이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늘 부르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기도, 수련의 기도, 금욕의 기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향내를 내는, 또 향기를 맡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렇게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증거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물이 뭐냐?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장 밀접시키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자꾸 하나님 주변에서만 배회하는 것 같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친밀히 만나주심을 풍성하게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많은 신앙의 활동을 하면서도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활동은 여전히 역동적입니다. 남들이 보면 다 똑같은, 이전과 똑같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예전과 변함이 없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뭔가 메말라 있고 완전히 시들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나의 내면은 아주 팍팍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풍성하게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팍팍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딱딱한 빵만 꾸역꾸역 계속해서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마시지 않고 빡빡한 빵만 계속해서 먹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빡빡합니까? 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활동, 여러 가지 헌신적인 봉사와 열심 있는 말씀에 배움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가 메말라지는가? 왜 영혼이 팍팍해지는가? 그것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친밀함이 누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꼭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끼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촉촉한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의 메마름과 팍팍함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배움 가운데 반드시 기도를 수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소의 분향단을 보면서 기도와 연관된 6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기도를 내 행위나 공로의 근거에서 하지 말고 예수의 공로, 보혈에 의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죄를 해결받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미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향기로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이방의 종교와는 다른 우리 기독교의 기도를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행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합당한 바른 기도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